할렐루야. 고든 맥도날드의 책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영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그 공동체에 와서 함께 봉사하며 살게 되었죠. 공동체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며칠을 못 버티고 결국 간디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간디는 그 젊은 청년에게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는 건 당신이 작은 일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큰 일, 중요한 일, 멋진 일, 빛나는 일, 명예로운 일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여러분, 종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대부분의 종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 하찮은 일, 허드렛 일, 또 더러운 일, 소소한 일, 초라한 일,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 중에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 일이 맡겨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종, 집안일을 하는 종, 그리고 심부름을 하는 종, 밭에서 일을 하는 종, 시중을 드는 종. 자, 이런 종들 중에서 가장 하급 종은 단연 발 씻기는 종이었다고 그러죠. 잘 알다시피 먼지가 많은 그런 건조한 기후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던 당시 그 사람들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더러워진 곳은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을 씻겨주는 종들에게는 특별한 표식이 있었다고 그러죠.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종이 된 사명처럼 주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처럼 종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 생각과 방법, 내 뜻과 목소리, 내 고집과 자존심을 수건에 고이 싸서 그리고 허리에다가 두른 다음에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 섬겨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섬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꺼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겼던 그 섬김에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그 섬김을 해야 합니까? 그 섬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선물로 받은 성도 여러분, 올해는 뭔가 다르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쩌면 새해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은 올해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는 것은 어떠니? 이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한 해를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옆에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는
가끔은 조율을 한 번씩 합니다. 피아노가 소리를 참 멋지게 내주는데 그러다가도 이 피아노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줄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음이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 기술자를 데려다가 다시 조율을 해서 원래 피아노가 제 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피아노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들이 행복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조율해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조율된 삶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나의 삶을 두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나는 새롭게 조율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새롭게 조율된 멋진 소리를 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의 삶에서 가장 시급했던 우선순위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인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목적에 그러면 헌신하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통제하는가입니다. 누가 나를 통제하는가? 통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고백이겠죠. 다르게 말해보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죽은 자처럼 살겠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럼 이 순간부터 나를 통제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나를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통제이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받기를 늘 마땅치 않게 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다 보면 자꾸 우리가 욕심부리는 우리들의 욕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 욕심들, 욕망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욕들 이런 것들을 따르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산다는 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죠.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기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 무척 위험하다고 그래요. 사이렌들이 유혹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의 소리가 들리면 한 해협을 지나고 있던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병사들이 그리고 배를 운행하는 항해사들이 항로를 이탈한다든지 그래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될 확률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가족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사이렌 소리에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대부분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 배에 많은 병사들을 태우고 그 해협을 지나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다 밀랍으로 귀를 봉하도록 해라.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리고 또 병사들에게 내 자신을 돛대에다 묶어라. 그리고 이 해협을 지날 때 내가 외치는 소리엔 절대 내 명령에 따르지 말라. 그렇게 철저한 준비로 오디세우스는 그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그러죠. 한 명도 한 병사도 죽임없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기꺼이 사실 우리도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묶고 놓아야 할 우리의 욕망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최후의 시험하셨던 것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는 결단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준비하셨죠. 이걸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 굉장히 우리 가슴에 뜨거운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본문에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결단을 보셨다는 거죠.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을 취하실 수도 있고 이처럼 양을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고, 부인한다고, 부정한다고 할 때 하나님 그대로 그걸 받으실 수도 있고 이삭처럼 뭔가 여호와 이레가 되는 준비물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딱 100년을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권이 시작되는 시간이 5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통제권이 하나님에게로 이삭을 바침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50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살아갈 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혹하는 이 사이렌 소리 앞에서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디세우스처럼 필요하다면 귀도 막아야 될 테고 필요하다면 내 몸을 돛대에 묶기도 해야 될 테고 적어도 이런 결단,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올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뭐가 달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승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겠다는 아브라함처럼 결단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한 해를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작은 일에도 순종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그랬죠. 콜링, 소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저의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속에 정말 중요한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기도의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저는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라는 나라도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난 것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천안에 사는 것도 도대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게 될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 이 땅에 어떻게 동산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고 증명할 수 있나요?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한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을 때 저는 대답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 커다란 순종도 중요하겠지만 내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작은 일 앞에서 순종해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 상황으로, 이곳으로 부르셨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축구 감독이 이제 월드컵 대표 선수들을 뽑으면서 가장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경기에 출전하고 있느냐.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그리고 현재 연습이 없었다면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선수로 뽑을 수는 없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현재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이 그라운드에서 여전히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 선수를 발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 작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길까? 사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과거에 결정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내게 이루어진 결과물이겠죠. 오늘 내가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어떤 역사가 또 결과물로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전에 내가 작은 일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기본적인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투덜투덜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기본적인 명령조차도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는 시간의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수입의 11조, 공동체에서 누구도 하기를 원치 않는 굳은 일에 대한 자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헌신이 아닐까요? 이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큰 일을 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준비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올해는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삶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확행 그러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준다고 한때 유행했던 말이 아닙니까? 살아보니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여러분 올해는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주일의 행복을 누려보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에서 11조를 드리는 행복을 누려보는 것,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아도 한번 섬겨보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욱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해보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한 해를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겠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차된 차는 조종하실 수 없다. 여러분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채 그냥 세워져 있는 차,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주차되어 있는 그 차를 능력자이신 하나님은 조종하실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움직이는 차의 방향은, 시동을 걸어서 움직이고 있는 차의 방향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조정하실 수 있다, 이런 말 아닐까요?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에 맞는 자리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한 자리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도달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본연의 자아를 발견할 것이다. 저는 이분의 말에 매우 동감을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신 자리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행동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점점점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소명의 자리가 여기였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질문이 끊임없이 행동을 낳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불림을 받는 순간, 그죠? 참 많은 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걷는 순간,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뭔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그 중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든, 그게 여러분 일하는 일터이든,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한복판이든, 아니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섬기고 있는 교회 아니든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구별이 잘 되지가 않아요. 정말 힘이 듭니다. 또 혹시 우리가 실수는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일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내가 꿈꾸었던 소원이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운전하기 시작하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열정의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려는 방향의 문을 닫으시기도 하겠죠.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길도 새로운 문도 여시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끊임없는 열정의 사람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방향, 그분의 가려 하는 곳을 막으셨죠. 이때 바울은 다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도 바울이 꿈을 꾸었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문을 닫으셨지만 또 다른 문은 여셨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다른 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자꾸만 한 발을 뒤로 뺀 채 모든 일에서 물러나고 싶으신 것은 아닙니까? 직장의 일도 너무 소극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업도 자꾸만 정리하고 싶은 생각으로 머뭇거리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뒤로 그냥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히 여러분 교회 생활도 뒷걸음질 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올해는 무엇이든 한번 해보겠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든 어떻습니까?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끊임없이 움직이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단지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